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6장밖에 안 되는 에베소서는 복음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서에 대한 찬사를 많은 사람들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칼빈도 에베소서를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는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면서 에베소서의 개인적인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에베소서는 14살이었던 맥케이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했다. 정말로 살아 있었다.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감흥도 없고 경탄하지 못하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에베소서를 생명의 은인이라 표현했던 부분이 한참이나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은인인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그들을 새롭게 했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셨다. 그래서 나는 소생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관문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두 개의 항구를 가진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신전으로 꼽히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에베소에 건립된 것만 보더라도 에베소가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도시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머물렀던 에베소를 다시 찾았고 2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특별하게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단단한 믿음, 신학적인 깊이도 부럽지만 저는 이 마음을 가장 담고 싶어졌습니다. 교회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훈계하는 그 마음, 교회와 사람을 자신이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목회의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그 마음이 담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교회란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신실한 자들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구절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만입이 내게 있어도 위대한 구세주를 찬양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 개의 입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노래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래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곡조가 되고 은혜는 가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향곡의 연주 기법 가운데 스트레토라고 하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주제가 끝나기 전에 다른 악기가 같은 주제를 잇따라 더 빠르고 촘촘하게 모방하여 연주하는 기법인데요. 쫓기듯 휘몰아치는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이 효과를 의도했던 것일까요? 3절부터 14절까지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내용을 긴 호흡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존 맥케이처럼 이 12절을 오늘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한 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령한 복은 누가 주는가입니다. 바울은 각 구절마다 도장을 찍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 말합니다. 에베소는 아데미를 비롯한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줄 것 같은 신을 섬깁니다. 한 신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다른 신들을 추가해서 섬겼습니다. 에베소인들의 진짜 신의 이름은 탐욕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찬물로 세수나 샤워를 하곤 합니다. 흐릿했던 정신을 번뜩이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소란하고 혼란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정신에 진리의 찬물을 끼얹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저녁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입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입니다. 로마법으로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귀족들은 자신의 후계자를 삼기 위해서 양자를 드리곤 했는데요.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리와 권한을 상속받습니다. 세상의 법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내면이 메마르고 황폐한 이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는 이유,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속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노예를 사거나 죄인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속량인데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또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 행위, 공로가 없으니 이것이 은혜다. 이것은 은혜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저녁 내가 받은 복이 명확해지고 있습니까? 이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12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또 14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또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마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은혜에 빚진 이 마음을 히브리 시인도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영적인 가뭄으로 거칠고 갈라진 나의 마음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길 기도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받은 복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은혜를 구할 만한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행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또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임을 보증하십니다.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